오랜만에 하죠. 법화경 350페이지인가? 네. 그 44번 이래 보면 그때 인도자는 그 사람이 이미 후식을 취해 다시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이시 도사가 인도하는 사람이 이 뜻입니다. 지차 인중, 이 사람들 대중이 기득 이미 다 멈추어서 쉬은 것을 알고, 즉 멈추어서 쉬어 가지고 다시는 피건 필요하고 건태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즉 멸하성을 멸하고, 어중민 그 대중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거래 가고 와서 이 뜻인데, 가서 이 뜻입니다. 그리고 보배 최근에 보배가 있는 곳 근처에 가게 되느니라. 항자 대승은 그 너희들이 행한 봤던 그 큰 성은 아소 하작이니라. 내가 하작하여 지은 바니나. 그래서 하작해서 지어서 멈추어서 쉬게 하고자 지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그래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 변화로 이래 요술처럼 이래 한상으로 이래 만든 성을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작이라 그러는 거는 즉 대중을 다 속이는 거야. 이래 가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최고 안옥다로 삼맥삼보리고 최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왔는갑다 이래 싶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가 피치를 올리고 그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숨 돌리고 거기에서 논일다가 좀 논일구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마치 갓바위나 봉정암에 갈 때 아직 정상이 멀었습니까? 이제 뭐 봉정암이 다 돼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반도 안 왔는데, 그래 물으면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막바로 돌아가 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하작이에요. 그게 하작이라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고 다 왔는갑다 싶어서 마지막 피치를 해가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쉬는 쉼터에서 경치 좋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재미가 붙여가 진짜 아름답네, 경치도 좋고 풍수도 좋고 이래 아름답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다시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봉정암이니까 갑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 사실은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이루기가 그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불자로서 깨달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알고 그걸 좀 즐기고 이렇게 할 때 아직 갈 길이 멀은데 다시 저까지 한 가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1페이지요. 제 비구야, 모든 비구들이야, 열애께서도 또한 역부여시 이와 같으시니라. 이와 같다 근데 뭐와 같다 말입니까? 아까 도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인도하는 스승과 같다 이 뜻입니다.
열애도 또한 이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미 여등 여의들을 위하여 대도사가 되어서 작대도사하여 여도 이제 큰 인도하는 스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언제는 우리가 주역을 쭉 하면서 큰 대자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스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죠. 이제 대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 이제 대도사를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 지제 생사 번뇌 악도의 험난 장원에 응거응도하니라. 온갖 생사, 여도 생사도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해석하기를 태어나는 것과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한 생각이 멸하는 걸 생사라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은 왜 멸하는가를 아는 게 생사예요. 그와 그리고 그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번뇌가 걸어나고, 내 생각대로 성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인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악도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번뇌의 악도가 참 험난하고 장원 길게 멀지만 응당 가고 응당 제도하느니라. 제도할 것을 아느니라. 앞에 지자 지. 그러니까 모든 생사와 번뇌 악도와 험난하고 그 번뇌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멀고 길다 하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응당이 가고 또 응당이 벗어나고 제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사와 번뇌 악도가 누구의 생사고 번뇌입니까? 내 스스로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꾸기가, 내 버리장머리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행자로서는 응당히 가야 되는 거고, 또 응당히 그걸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만약 중생이 단문 일불성자면, 다만 중생이 오직 일불성만 듣는다면, 여기 계속 일불성, 이성, 삼성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일불성은, 대성은 뭘 이야기하노?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성, 삼성은 자기 혼자만 깨닫고 자기 혼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대성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우주의 한 일원이고 우주가 평안하고 안정되다 하면은 내 역시 즐겁고 안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내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짐승을 해치고 생명체를 괴롭히는 거, 그리고 옆에 동료를 괴롭히고 내 혼자만, 즉 말하면 옆에 동료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성, 삼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갖고 큰 배를 혼자 타고 전부 다 같이 타고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 그 자체다, 이런 인식이 되는 게 대성입니다. 그렇게 그것만 한다면, 일불성만 한다면, 즉 불욕 겸불,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 하고, 여기서도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은 부처 하려고 한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 혼자 행복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 하는 거는, 즉 말하면 이 이야기인 거야. 내가 농사 지어갖고, 농사 안 짓던 사람하고 여럿이 갈라먹자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요, 안 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음식이 넘칠 정도로 되고, 나만 돌면, 자동적으로 옆에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게 발달하면요,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는 일단 자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칭견하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라. 칭견하고자 하지도 않고 부처님을 보러 하지도 않는다. 본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견해를 깨닫는 거고요. 칭견한다 하는 것은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견자는 부처님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거, 부처님이 어떻다 하는 걸 깨닫는 거고, 부처의 경지를 깨닫는 거고, 칭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실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편작시 이러한 생각을 지니까 불도는 장원하다, 길고 멀다, 오래고 오래도록 부지런히 하여 고통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덕성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지시심의 검약하열하여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 어떤가? 겁내고, 약하고, 졸렬함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방편력으로 중도에서 위지식, 거쳐서 시기한 까닭으로 두 가지 열반을 설했다. 근결에 성문의 열반과 영각의 열반을 설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중생은 다 자기 혼자 행복해지고 자기 혼자 우쭐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다 이게야.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준단 말이야. 일단 자기 혼자 우쭐대도록 해주고, 또 자기 혼자 이익을 차지하도록 해주고, 그러고 나서 더 좋게 복지는 게 있다. 옆에 사람한테 보시도 하고 육바라밀을 하면 당신은 더 부처의 경지에 가갖고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뭡니까? 요거 하마 너희 집 재산이 있고 아들 자식이 잘 되고 이래 하다 이렇게 해갖고 하고 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혼자 여유가 생기고, 재산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권력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함께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이게. 그 함께 살 때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가진 걸 보시해줄 때 더 큰 극락이 있다 하는 걸 아는 게 일성이다, 이 뜻이에요. (352페이지입니다) 약중생이, 만약 중생이 주이지 이 두 경지에 뭡니까? 이 두 경지가 뭐겠습니까? 성문영가의 열반의 경지겠지, 그죠? 이 앞에 성문의 열반과 영각의 열반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즉 말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안락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면, 그럴 때 열애께서는 이시 즉 편의설 하되 곧 그들을 위해서
설하시되 너희들이 여전히 소작을 지연바를 할 일을 미판 완전히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다 하지 못했노라. 여소주지는 너희가 머물 바의 경지는 불회에 가깝다. 부처에게 가까우니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 않고 부처에 가깝다 값이 칭찬해 준 거야. 이 가까우니 마땅히 관찰 주랑하라. 주산이라 한 게 샤리다 이랬듯이 해랑 마땅히 관하여 밝게 그게 마땅히 관찰하여 계산해라. 그런 게 밝게 보고 헤아리라. 소득열반, 얻은 바의 열반은 너희가 얻은 바의 열반은 비진실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아니라 단시 열의 방편지력으로 다만 열의 방편의 힘으로 일성불의 분별설 삼았나. 일불성을 분별하여 세 가지로 삼성을 설했느니라. 옆이 도사가 마치 저 도사가 인도자가 위 지식고로 쉬고 그리고 후식하고 하작대성 후식하여 쉬어가기 위하여 하작대성을 하작함이니라. 계지시기하고 이미 충분히 쉬었다는 것을 알고 이고지은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노니 보처재근에 보배가 있는 곳. 여기서도 보배가 뭡니까? 진리죠. 안옥따라 삼력 삼벌입니다. 안옥따라 삼벌가 있는 곳이 재근 가까우니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다. 중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제가 아니니 이것은 아하착이냐 내가 변화시켜서 한술로 지은 바일 뿐입니다. 이시 세종께서 욕중선사이하여 있을 기원하사되 세종께서 이 뜻을 기득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통지성불께서 이어서도 대통지성불 많이 긋겠지만 대자가 뭡니까? 진리에 통하는 이 뜻입니다. 진리에 통하는 지혜가 수승한 부처님. 진리에 통하는 지혜가 수승한 부처님께서 식겁을, 여기도 식겁을 썼죠. 이것도 진리입니다. 식겁을 도랑에 앉아. 그런 게, 이 대목은 식겁 동안은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겁을, 진리의 그 시간에 그 마음자리 도랑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진리에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론적으로 진리의 그 속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 법이 내한테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덕 성불도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였거늘 모든 천신 용왕과 아수라 등 중이 그 천신과 용왕 아수라의 무리가 항상 상우천하여 항상 하늘의 꽃을 뿌려서 이 공양 피부라 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저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저 대통지성불입니다. 하시고 모든 하늘에서 하늘 사람들이 하늘북을 치고
이거 또 하늘도 마찬가지. 진리의 소리로 진리의 북을 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공양했다 하는 것은 즉 모든 천신과 용왕이나 아수라 등이 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자리들이죠. 이것들이 항상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 말은 하늘의 은택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을 하다가 혹은 경전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으면 한의심이 일어나고 즐거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부처님과 공양 같이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과 같이 길러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진리의 소리, 진리의 북을 치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이 진리가 하늘 북, 진리의 북을 소리쳐 들고 아울러 병작, 중기약 여러 가지 기약을 아울러 지으니 그 소리를 짓는 것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 소리는 결국 진리의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왕이 지유야하여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든 꽃을 불어내고 다시 새롭고 좋은 것을 이거 비 내린다 한 것 또 꽃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새꽃으로 시든 꽃은 불어내고 이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알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채택하고, 그죠? 전에 했던 것, 알았던 거는 잘못 알았기나 시든 거는 이미 내가 다 알아서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더 체득한다. 이거 하고 나서 또 다음 거 더 있고 또 그 다음 거. 그런 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자꾸 수승해서 밑에 거는 버리고 초등학교 공부를 해도 구구단만 대학교 가서 외우고 있으면 엄마 기분 어떻겠어요? 구구단 외우는 거 다 외워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든 꽃이잖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대학교 가갖고 노트에다 ABCD까지 뭐 알파벳만 쓰고 있으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럼 뭐 엄마는 더 할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시든 거는 버리고, 새로운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도 하고, 미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10소급이 지나서, 그래, 지났어야 불도를 이루니,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대통지 지성불이 10급 동안 도랑에 앉아 계시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진리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좋은 꽃이 내려 10속이 지나서야 불도를 이루었다 하는 거, 이제 정득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되니까 제천급 세인이 모든 하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마음이 모두 다 신계 해용락 활짝활짝 뛰는 듯이 품었다. (54페이지) 됩니다. 354페이지. 저 부처님의 16왕자가 피불시방자가 경기건속과 천만억 위효하사, 그러니까 그 16왕자가 모두 다 건속 천만억의 것과 더불어 이제 둘러싸여서 계행지 불수하여
갖추어 행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함께 부처님 취소에 이르러. 둠은 예 불족하고 부처님 발 아래 주 아래 예불하고. 이건 이제 그것도 이거 둠은 예 불족하고 그런데 아이 꼬랑내 나는 부처님 발바닥에 왜 절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그 발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걸어간 행적이에요. 부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수행하시고 부처님이 깨닫고 했던 그걸 부처님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배 드렸다 이 말은 부처님 발가락이 훌륭하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한 행적이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존경했다 이 이야기겠지, 그죠? 먼저 그리고 전법륜 전법륜 법륜 굴리기를 청하사오되 성사자 법으로 성사자시여 법부를 내려 법비를로 충하급 일체하셔 나와 일체를 충족시키시고 이제 충족시켜달라. 법비를 내리셔가지고 법륜을 굴리셔가지고 법비를 내려 나와 일체 중생들을 다 충족해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존께서는 심난치라. 세존은 심히 만나기 어려움이라. 구원의 오랜 세월에 때 한 번, 오랜 세월 때 1년 한 번 나타나시니 위 가고 궁성 중생들을 깨우치려 진동의 일체하소서. 일체를 진동시킵니다. 즉 말하면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일체를 진동시킨다. 이어서 이제 부처님 만나기 억수로 어려워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게 뭔가 내 욕구에 의해 갖고 내 감각이 오건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어떤 욕구하는 대로 말하기가 쉽지 내의 그 불성에서 나오는 소리로 불성의 소리를 듣기는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게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구원급에 한번 출연하다 가는 게 그만큼 오랜 세월에 난데 어떨 때 사실은 부처님이 잘 일어나놓고 막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이 받아져갖고 막 핍박받고 누구한테 헌담 듣고 따돌리고 익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겠죠. 남을 원망하는 일이 막 있다가 한번 자기가 돌아보면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참 저래 훌륭한 도반들한테 내가 왕따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부처님 만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중생을 깨우치려 했고 일체를 진동시켰다 하는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품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그게 내 마음이 상하도록 하든지 강한 욕구를 일으키게 해서 혹은 내 마음을 다치게 해서 그 성품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동방제세계, 동방의 모든 세계 500만 국토에 범궁정 강요가 범천왕의 궁전에 비춰진 강요가 석소미정유라 옛날에 일찍이 있지 아니한 바라. 제범이 모든 범천왕이 견차상하고 이것을 보고 심해지불소하여 가서 이르러 부처님 추소에 가 이르리 찾아와 사나이 공양하고 꽃들 흩어 공양하고 아울러 봉상 궁전하고 아울러 궁전을 이제 위로 받들며 청불 전법륜하사 법륜구시기를 청하여 이게 이 찬탄하셨거나 개성으로 찬탄하셨으나 부처님께서는 시미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심을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알고 청서무견자 하시니라 수청무견자 하시니라 때가 이르지 않으심을 알고 청을 받으시고 청을 받으시고 묵연자 그냥 자리에 태연히 계셨느니라. 이거는 자 동방세계입니다. 동방의 여러 세계 500만 국토에 있는 이 동방이라 하는 것은 처음 해가 뜨는 자리죠. 즉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는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동방에 일어나는 건 지혜가 일어나는 마음 자리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마음 자리에 이거에 생각이 얼마만큼 많노? 그러면 500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500만 개. 이 500만 개가 왜 500만 개가 하면 우리의 감각 5군데서 다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에 100만 개씩 이래갖고 500만 개가 일어나는 거, 5근에서. 그리고 범천왕의 궁전에 가서 이 궁전은 궁은 자비를 나타내고 저는 적을 나타냈죠. 왜 저는 뭐 하는 데고 하면 임금이 조회를 보는 자리예요. 궁은 임금이 거처하고 그냥 왕비가 거처하고 이러는 게 궁이고요. 저는 조회를 보는 자리, 즉 말하면 나라 일을 보는 자리다만 그 조회의 자리는 뭡니까? 엄숙하죠.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뭡니까? 바로 형장에 이슬로 가는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제주도 유배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고요하고 적적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지혜가 나오잖아요. 방법들이. 그래서 전이에요. 그러니 그 궁전에 비춰진 강민이 예전에 일찍 없었던 터라. 이 말은 그런 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척척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자리에서 일찍이 일어나지 않았던 마음자리가 왜? 새로운 깨달음이니까 일찍이 없었죠. 깨달음이 일어나는 자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자리니까 일찍이 없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누가 봤나? 범천왕들이 이 상수를 보고
그 범천왕 가는 거는 사욕에 물들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사욕에 물들지 않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 이 깨쳐지가 있는 지혜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났노 하면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 찾아와서 꽃들 뿌려 공양하고 그 한이심으로 그죠? 공양한 거 같이 길러지는 거지. 이제 자꾸 부처로 돼가는 거죠. 그리고 궁전을 바치면 궁전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는 내 자비심과 내 지혜가 적정한 그 선정 지혜가 이 정도 됩니다 하면서 바친 거는 뭡니까? 부처님과 거의 같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다 그걸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이니까 부처님 법을 설해 주소서 법륜을 구르시기를 청했다. 그런데 아직 부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함을 아시고 그냥 청을 받으시고 잠잠히 앉아 계시다. 왜? 때가 돼야 된다. 고래하가 머물러가 있는 것도 때가 돼가 익혀져야 보현행으로 갈 수 있고 실천되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앉아 계셨느니라. 그런 게 서남방 북방과 사유와 상하도 범천왕도 이와 같이 꽃들 하고 궁전을 바치면 왜 서남방 북방과 사유 이렇게 깊겠어요? 조금 전에 동방은 했잖아요. 나머지 남서북방과 사유, 상하 10방 중에서, 그죠? 이와 같이, 똑같이 동방과 같이 위에 했던 행위를 똑같이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구만. 내가 처음 마음을 냈을 때와,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갖고 남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서쪽으로 쳤을 때, 그리고 북방에 뒤에 숨었을 때,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10방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은 심난치시니 참 만나기 어렵나니 원이 본 자비로 원하옵건대 본래의 자비로서 관계 감로문을 넓게 열으시어 전무상법량 미없는 불륜을 굴리소서 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다 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